맨 나중에 한글 끝나고 아침 대본 하나 더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에 사서 조금만. 간단히 줘보세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할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우 명절에나 찾아뵈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도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생각과 후회할 말과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3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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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가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기도의 모든 제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바로 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의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지혜롭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의정자들이 될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분열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의정자들이 될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표를 두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치유되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 연습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명절로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있는 조세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6번째 주일과 산상변모 주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서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아주 은혜롭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향을 또 이렇게 찾아서 오고 가는 우리 자녀 자손들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또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캄보디아에 계신 백영식 선교사님, 우리 백영식 목사님과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의 시차는 2시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2시간이 더 빠르지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잘 도착하셨다고 하고 지금 11시 대예배에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이 더운가 봐요. 거기에는 섭씨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인데 무사히 잘 도착하셨고 또 카톡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댓글로 올려주셨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것을 용서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모두 응답받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곳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질병 병마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기머구리도 귀를 열리게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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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대적인 감정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에 있다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경멸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상대를 향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조차 어렵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실패하거나 패망하는 모습을 볼 때 일종의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적대적인 감정에 있었던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악함과 죄악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적대적인 감정에 있었던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첫 번째로 부르셨던 것은 요나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잘 들었어요?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거칠어지면서 풍랑이 일고 이내 배를 삼키듯이 파도가 커졌어요. 선원들은 바다를 잠잠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져라 말합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요,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구원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요나가 거절함으로써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었던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갈 의의 병기를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일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사명자로 회복시키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은혜의 수단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요나가 있었다면요, 신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했던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는데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너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내치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셨어요. 그 넓은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의 신분도 사도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택한 의의 병기를 예수님은 포기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제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 중에라도 사명을 감당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구원을 경험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무슨 감정이 있었어요?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 빨리 지나면서 외쳤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불편한 마음과 경멸의 마음이 뒤덮여서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외침은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간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나라 니느웨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선언은 단지 멸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라의 왕까지 전해지자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임금의 옷을 벗고 임금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자, 7절에서 8절 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이루들은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영혼이 없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악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구원받을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였을 때는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가 죽은 때로부터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흘러들었어요. 한 세대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제2의 정치적 경제적 전성기였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아수르는 이전보다 국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방의 신흥국가였던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었고, 또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몇 해 전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하게 돼서 전염병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BC 763년 6월 15일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아수르 땅이 칠흑같이 어둠에 일사이는 불길한 징조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단 하루만 외침에도 니느웨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추수하기에 아주 적합한 휘어진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외쳤던 요나 선지자의 심판 경고는 온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의 대상을 제외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 생각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대상은요, 제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이 싫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감정에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담대하게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폐부를 가르는 회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이처럼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악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악독이 가득했으면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하늘에까지 닿은 그들의 악독으로 하나님은 결코 니느웨를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경험을 했던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흘이나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들어가면서 건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일로 온 나라가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짐승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회개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운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악독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는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죄악된 실존을 보게 하는 영적 안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 실존을 본 인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부정과 죄악과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낱낱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인식을 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 삼아왔던 모든 통치권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만 통치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회개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그가 보이신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생을 돌이키는 심인데 그것은 바르고 거짓이 없는 신앙에서 나오고 육과 낡은 자를 죽이며 영이 소생하는 데서 나타난다. 아멘. 자, 회개는요, 자신의 고집으로부터 오는 고립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복잡한 다원화된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 관계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분노의 지수가 높은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축복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사명에 불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는 탐탁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선포할지라도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지라도 기다리셨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더 이상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혹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니느웨와 같이 악독이 가득한 이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과 산상변모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 소원의 기도에 기울이는 1000번째 헌금,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강단의 꽃꽂이로 화분으로 또 성미와 천열매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전에 질병병마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멀리 출타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병마를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 은혜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조금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어제는 우리가 설 명절 당일이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드린 설날 가정 예배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은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옆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 불신 가족들이 많으면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주시고 2025년 설 명절에는 설날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과 주보 여러분 순서지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목회 일정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달린 금년은 치유와 부흥회로 정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금년에는 정말 가정이 치유가 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백성이 다 치유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요. 전도하는 데 힘써서 한 사람이 금년에 목표를 세우시고 한 사람이 2명 이상씩 꼭 전도할 수 있는 금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질로 또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주연절로 6번째 주일과 상상법모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찬양 예배, 오늘 찬양 예배는요, 설명절 관계로 오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배 축도가 마치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모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남선 헌신 예배기에 우리 전 회원들이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오후 2시고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회 기도, 성경 봉독, 특송 봉헌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정장을 그리고 또 회원들도 다 정장을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 헌신 예배를 잘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 토요일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순절 성경 필사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누가복음. 금년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다 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노트에다가 성경 필사 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입니다. 쓰셔서 부활절 날 강단 앞에다가 여러분들 다 쓰신 노트를 강단 앞에다가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하신 분들의 그 고백과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쓰다가 어떤 분은요 아픈 질병도 고침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또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고백을 한 분도 있어요. 이번에도 큰 기대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성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조이 선교단 마을 주민 초청잔치가 3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에 주민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장수 사진을 촬영해드리고 이미용 그리고 또 이침 또 건강 치료도 해드리고요. 또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나와서 여러분 봉사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모든 행사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방학이고요. 오늘 점심은 오늘 하지 않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른 광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은 1구역 식구들이 성소 봉사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유성자 집사님 참여 김은지 양 2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대전 유성 라포르테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상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차량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버스로 타고 갈지 아니면 우리 교회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갈지 그것을 정해서 다음 주일 날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로 섬겨주신 정혜진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 것세라 주가 지켜주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것
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2024년 2월 11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과 상상병모 주일에 여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어떠한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이들을 알지라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요나와 같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